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면들은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는 장차 완전하게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영생은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으니 장차 누릴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미 성화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거룩해졌지만 아직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성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도 성화, 이미와 아직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상당 부분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살펴보게 될 주제인 영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보고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미 받은 영광이 있고 장차 보게 될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9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기도, 즉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5절과 26절은 지금까지 하신 기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마지막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 첫 시작이 영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1절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영화롭게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경, 즉 새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모두 다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1절에서 영광으로 시작된 이 기도는 4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영광을 언급합니다. 4절, 5절 역시 개역 개정 성경은 영화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모두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절, 4절, 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이런 관계의 성부와 성자이신데 성부께서는 성자가 성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자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심으로 성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성부께서는 다시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 기도가 그 마무리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처음 주제인 영광으로 되돌아갑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영광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시점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정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난의 정점 바로 뒤에 영광으로서의 부활과 승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과 24절에서 동일하게 영광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22절이 말하는 영광은 이미 주어진 영광입니다. 24절이 말하는 영광은 앞으로 주어질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미 받은 영광과 장차 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일까? 무슨 뜻인가? 본문을 쭉 보면 좀 애매합니다만 그 22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이 부분이 곧 영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는 영광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불러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인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광,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영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복음의 영광,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영광,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영광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한자로 꽃 영자의 빛광자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glory, 빛남, 장엄함,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독사, 광채, 빛남, 뛰어남, 훌륭함, 장엄, 웅장, 위엄, 존엄, 화려함,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는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며 영예롭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엄 있으며 화려한 영광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속에서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24절의 시점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22절과 달리 24절이 말하는 영광은 앞으로 얻게 될, 앞으로 보게 될 영광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24절 뒤쪽으로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영광을 어디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보게 하시기 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본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 있는 곳에라는 표현은 그냥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형입니다. 나 있는 곳에 현재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은 내가 곧 있게 될 곳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인데 그곳을 가리켜 나 있는 곳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곧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 있게 될 것이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장차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인데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앞으로 있을 그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 무슨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장차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이 말하는 대로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영광이 있습니다. 24절이 말한 대로 장차 볼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받은 영광과 장차 볼 영광, 그 영광은 다른 영광일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중간쯤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라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영광은 이미 받은 영광과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 받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볼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영광,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복음의 영광,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그때도 동일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는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며 영예롭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엄 있으며 화려한 것들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이미 우리가 받은 영광은 이미 이루어진 일까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릴 영광, 우리 몸이 부활하여 누릴 영광,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누릴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더라도 질적으로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누렸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영광의 정도나 깊이를 이 땅에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영광을 알지만 완전히 깊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알지만 완전히 깊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림과 심판의 영광을 알지만 완전히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곳에서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것처럼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똑똑히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갖고 계신 설교지 질문지 뒷면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요리 문답 82문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있고 죽음 직후에 있으며 부활과 심판날에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죽음 직후에. 세 번째,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심판하는 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미와 아직의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직의 부분은 두 단계로 더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이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죽음 직후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날에는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있고 아직 누리지 못하지만 장차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다 얻지 않고 여러 단계를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먼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82문답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있고 라고 말하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부분의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83문답이 그것을 설명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교제하니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충만히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이 설명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다음으로 죽음 이후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을 86문답이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6문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때까지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이 설명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을 누리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광을 누리는데 죽음 이후에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보다 확대되고 보다 분명한 영광을 누립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분명하게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누리는 영광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남은 영광이 있습니다. 몸의 완전한 구속, 즉 부활과 심판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은 썩어 없어집니다. 영혼만이 완전한 구원을 누립니다. 이제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몸이 그 영혼과 다시 결합되면 그때에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이후 우리의 영혼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몸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이 결합될 때까지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과 심판날에 누릴 영광입니다.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요리문답 90문답이 설명합니다. 90문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 설명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한 영혼과 결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완전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되기 위해 힘쓰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과 진리와 영생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차 보게 될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압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몸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만으로 자족한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충분히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천상에서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장차 볼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쉬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날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누리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망자, 바랄 망자입니다. 소망이란 뜻은 바라고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대와 바람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날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그 영광을 충분히 누립니다.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이미 충분히 누리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그 아직을 바라봅니다. 장차 얻을 영광을 누리려면 이미 받은 영광을 잘 누리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마지막에도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충분히 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장차 거기서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누리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게 볼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더 큰 영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광의 영혼이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주를 만나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그날을 고대합시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 지극히 큰 영광,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소망합시다. 우리 모두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이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셨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마지막 날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외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